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 본질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좀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다 그랬죠. 여러 번 또 그렇게 시도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바울은 드디어에게 편지를 대필하게 하고 베베에게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합니다. 이 바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똑같죠. 이제 구원받기 전 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이제 옛날에 노래도 있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었던 것처럼 사형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제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 대상이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불경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을 뭡니까?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범죄는 사실 뭡니까? 다 불경건한 겁니다. 하나님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다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뭐 입으로 백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불경건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저런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 입속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형태들, 그게 바로 불경건하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겁니다. 그 의롭다 안 의롭다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딱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라도 어기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이렇게 뭡니까? 똑같은 걸로 이렇게 뭡니까? 뭐 죄 지을 때 한 칸씩 죄가 올라가다 선한 일 지으면 죄의 점수가 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죄값은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어기는 이 불의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심판받아야 할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이렇게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어떨 때는 비난을 하죠. 욕도 하기도 해요. 옛날에 뭐 뭡니까? 노방전도 나갔을 때 택시 운전사가 막 그때 뭐 기독교인 장로가 뭐 되게 큰 또 잘못을 유수해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욕하면서 싸잡아서 막 이렇게 욕할 때 그 사람 욕하는 걸 좀 들어줬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욕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개인적인 관계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고발한다면 나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저한테 욕을 한다면 제가 고발해서 명예훼손 개인 나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의 끝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뭐 전도하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거나 회방하거나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죄가 되는 거죠. 저한테 뭐 하는 거야 뭐 별 죄가 아니죠. 뭐 저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뭐 큰 뭐 실질적으로 재판가도 크게 뭐 벌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지키지 않으면 불의가 되고 거룩하지 못하면 불경건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는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도저히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다 덮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계속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뭡니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연 창조물의 이 아름다운 경이로움들 막 이런 것들 뭐 에덴 동산 때의 모습과는 많이 오염되고 변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오묘한 자연들, 자연 현상들 뭐 비가 안 와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오묘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이 오묘한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뭡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들이 질환원들을 만들어내고 과학적인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대적하죠. 뭐 원숭이에서부터 쭉 나왔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식물에서 동물로 이렇게 전환이 되나요? 동물이 식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막 이러는 거 등등. 왜 원숭이는 아직도 원숭이고 왜 벌레는 아직도 벌레입니까? 계속 진화해서 다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등등. 또
그거는 재현해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다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오히려 뭡니까? 비웃어버리죠. 그런 거 믿느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 내면적으로는 사람에게 도덕과 양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뭐 꺼리낌이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뭔가 죄 지으려고 하면 움찔움찔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양심 같은 것들을 넣어서 결국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꾸 뭐 어떤 신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씨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대상을 잘못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씨를 우리에게 딱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다른 걸로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신한테 복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래서 누구도 뭡니까?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벌써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벌써 보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죽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섰는데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난 들어본 적 없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뭐 날짜가 정확하니 안 하니 이건 둘째 떠나서 성탄절이라는 것이 지구촌 사람들이 다 알죠. 그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니 뭡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동안 자기가 죽기 전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이. 그거 다 뿌리치고 갔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다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진리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고 이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것에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죄를 지으면 그 어둡죠. 그게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막 하는 사람들 자체도 어리석게 뭐 다른 우상 섬기는데도 다 학자들이 있겠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를 이용해서 죄 짓는 사람 되게 많죠. 뉴스에 나오는 정말 가짜들이 많죠. 목사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오대양 이야기가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던데 며칠 전에도 몇 달 전에 옛날에 보니까 지금도 재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족 그 뺨을 서로 막 때리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오대양에서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비윤적인 그런 거 비상식적인 걸 시키고 있는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 그 제3자가 보면 다 아닌 걸 아는데 그 안에 있으면 그걸 못 느끼는가 봐요. 뭐 부모가 자식이 뺨을 계속 때리고 자식이 부모의 뺨을 때리고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더 세게 때려야 되나? 말도 안 되죠. 그런 비윤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는 거기 갖다 바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죽더라고요. 아주 막 끔찍한 오대양 사건을 그때 한번 뭐 다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보여주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죠.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다닌다고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막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아직 뭡니까? 그 이름만 팔아가면서 돈벌이 하려고 막 벌겋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이라든지 그걸 또 권력인 줄 알고 막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도 이렇게 뭡니까 담임 목사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에 대한 인권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너무 슬픈 얘기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얘기가 돼요.
또 뭐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집에 가서는 뭐 이렇게 그 아내를 때리는 사모님을 때리는 목사님도 있다 그러거든요.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죠. 그게 감사하지도 않죠. 그리고 뭡니까? 이 우상을 결국 만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이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뉴질랜드 막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그 프로그램을 어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와, 저렇게 아름답고 그 나니아 연대기 그 촬영했는 장소라고 그러는데 그 파도가 돌을 깎아서 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딱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배가 이제 그 해안가에 이렇게 다다를 수 있고 사람들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는 천혜인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만한 떡밥 같은 걸 한 개씩 갖고 와가지고 바다에 던지는데 뭐냐면 거기에 자신들의 항해를 보호해줄 신상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씩 항해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뭘 이렇게 만들고 싶을까요? 만들기도 힘들었을 건데 그 파도 치는 가운데 바다에다 그것을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비행기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동전을 비행기 제트 프로펠러 도는 그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있대요. 동전을 자기를 아니야. 근데 그거는 사고 나는 거예요. 동전이 제트 프로펠러는 그게 빨려 들어가 보면 엔진이 고장 나 버리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갖다 놓는다는데 그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진짜 어리석은 거죠. 우상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진리를 받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해서 아주 깜깜합니다.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스스로 온갖 똑똑한 척하면서 어리석게도 하는 짓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그 행위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가지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 중에는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긴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면은 간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버리죠?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우상 섬기는 자는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데 첫 번째가 유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타락했는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라도 생기면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쭉 가다가 결국 뭡니까? 죽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것이 어떨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돌이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 때 사람들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것처럼 상대가 자기의 뼈와 살과 같은 존재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지금의 부부관계가 없다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던 것처럼
다 저 사람이 나의 살과 뼈와 같은 것처럼 서로들을 뭡니까? 사랑하고 요류하기 때문에 천국은 아마 그런 인간관계로만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타락한 사람들의 타락하기 전의 사람들도 그와 동일하게 상대를 생각해 저 사람이 나와 같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살과 뼈와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은 이제 타락해요. 서로를 욕되게 하는 상태로 전락해 버립니다.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될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나 아니면 모두가 경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치열하게 싸우며 살도록 하나님이 뭡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는 내가 이겨도 항상 목마르죠. 계속 이겨야 되죠. 항상 뭡니까? 목마릅니다. 이번에 이겨도 늘 불안하죠.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도 모르게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지금 한창 나오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이제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뭐 소수 보호법인가 특별법인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계속 이게 부결됐는데 결국은 끄집어서 몇 명, 10명인가의 국회의원들 모아서 결국은 그 법을 상정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를 교회가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죠. 근데 가르치는 자에게는 그 법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공개적으로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성경대로 죄입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때 돼서 죄입니다 하면 우리는 뭡니까? 형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죠. 점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왜냐하면 외국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뉴질랜드 총리인지 뭔지 누군지 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막 내보내요. 이제는 언론에서도 이것이 이게 대세로 가는 것처럼 자꾸 하죠. 인권 얘기해가면서. 그러면 싫은 걸 싫다라고 말하는 인권은 어디로 사라질까요? 우리의 인권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고 싶어하고 있는 우리의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은 왜 짓밟혀야 돼요?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을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하나님은 가정을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되어 이루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점점 더 이 음지에 있던 동성애가 TV 드라마의 소재로 하나씩 찔러넣기 시작하고 여론도 그렇게 하고 몇 번의 자절에도 그렇게 하고 막 서울과 대구 왜 하필이면 또 대구인지 모르겠어요. 서울과 대구에서는 동성애 축제가 막 이렇게 벌어지고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타락한 결과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꾸 법 만들려고 그러면 그 법은 만들어지겠죠. 하나님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때는 교회적인 순교들이 일어나겠죠. 처벌을 받더라도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형법에 이 제재를 받는 목사님들이 이제 나오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유기입니다.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그냥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심. 28절은 세 번째 유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뭐 마약을 하든 뭐 이 성적인 타락을 하든. 요즘에 우리나라는 성적인 개방은 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이렇게 뭐 이혼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그것도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걸 나중에 저는 알게 됐는데 일반인이 아니라 미국 연예인들이 그 뭡니까 사람들과 같은 것보다 요즘은 더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난리였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뭐 간통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막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뭐 많은 타락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삽니다. 그들의 모습은 꼭 이렇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죠 뒤에서.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됩니다. 배약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그것도 많죠. 뭐 요즘에 나쁜 아버지 하면서 고발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대표자가 명예훼손으로 그러는데 뭐냐면 자기 자식을 기르는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김동성 뭐 우리 그 쇼트랙에 그 금메달 따고 막 했는데 장시호하고도 무슨 관계 있으니 없으니 막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등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판결은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29절에 31절의 삶을 사는 사람, 막 불의와 뭐 이렇게 무정한 무자비한 이런 삶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판결은 뭡니까? 사형입니다. 그러나 죄 속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형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권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하며 불신자는 이렇게 죄 속에서 뒹굴며 심판대로 뭡니까? 점점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둔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병이나 사업의 부도나 해고 등의 환난을 겪어 하나님을 찾는 삶이 오히려 더 뭡니까? 복을 받은 그나마 다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특별한 사고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도 큰 감사와 은혜가 됩니다. 사고 나서 돌이키는 게 그나마 복이라 그러지만 사고 안 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겨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곳으로 오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무능하게 죽어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으실 분이라는 이 믿음은 어떨 때 보면 믿지 않는 자들한테 이 얘기를 전할 때는 되게 좀 허전하기까지 좀 하는 거예요. 사형받은 저 먼 이스라엘 땅의 젊은이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좀 허탈하죠. 근데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결국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 판결인 사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미련해 보이죠. 주일날 뭐 교회 오고 이러는 거. 우리가 어려운 닥치면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또 헌금으로 이렇게 내고 이 미련해 보입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여러 가지 등등 약속 바르게 뭔가를 좀 해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도 미련하게 하나님께 빌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만 두면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살아가려 그러면 되게 미련해 보이죠. 우리 애가 막 늦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정말 되나? 뭐 이런 생각과 참으로 미련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막 했었어요. 지나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미련해 보였지만 그게 가장 올바른 길이었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악독을 부려야 되고 늘 상대를 끄집어 내려야 되고 늘 분노해야 되고 늘 잔인하고 무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거룩한 삶을 사는 참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난폭하고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요, 허풍을 떨고 남을 속이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해력이 없으며 어리석은 자요, 불충실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요,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는 자요, 무정하고 자비한 자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불경건과 불의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며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본질을 깨닫게 하옵시고 죄인에게 열가는 하나님이 사형이라 하신 그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한 딸이 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병이 깨끗게 낫는 역사를 또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마음과 심령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심령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케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